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낭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의지를 아직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고 우리가 도망친다면 그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입술만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이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인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드러나야만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반드시 정의롭게 만드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의 대세가 이 세상을 편만하게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세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악의 대세가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쓰나미와 같은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가 두 손을 들어서 막는다고 해서 때로는 안 막아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설사 거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면, 그것이 악이라면 사망과 죄의 권세로서 이 땅을 불의하게 만들고 또 생명을 유린하고 사망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거하며 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아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패배주의에 빠져서 어차피 대세는 이 악한 사람들이 다 이기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한들 계란으로 박이 치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해볼 도리 다 해봤다. 이런 비겁한 변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어두운 밤과 같은 터널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용기를 내라. 그리고 빛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나아가라. 그러면 그 터널 밖에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만 이 말씀을 읽는다면 도대체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 싸움에서 한 줌 모래줌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시위가 결코 정말 이 하만의 엄청난 이 공권력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가능성을 놓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다면 그것이 아무리 쓰나미와 같은 대세라 할지라도 편승해서는 안 되고, 정의롭다면 정말 계란과 같은 그런 작은 몸부림이라 할지라도 던져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정말 행동하는 양심, 기독교적인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에스더서의 말씀이 점점 더 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모르드게 하만이 그 무속에 빠져서 점을 쳤던 겁니다. 부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비뽑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비뽑기 할 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를 합니다. 1월 달에 제비뽑기를 했는데 거사일이 12월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11개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 한가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하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는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로라. 여러분, 정말 서슬퍼른 이 사회 아닙니까? 이 어떤 하만의 공권력은 너무나 서슬퍼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감히 거기 앞에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숨죽여야만 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이 모르드게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지금 여기 모든 것은 하나의 시위입니다.
굵은 배 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것은 금식할 때 전형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하냐면 대궐 앞에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발 페르시아 왕이 이런 광경을 좀 목도하면서 왜 이런 일들을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소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시위하는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공권력을 지금 하만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군사를 가지고 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28도의 모든 그 지방 관장들을 주관하고 있고 그 조서 한 장으로 이제는 모든 전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지금 이 하만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작은 행정관료 하나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돼. 이게 패배주의입니다.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냥 피를 흘리는 것은 너무나 값어치 없게 목숨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용기조차 내리지 않고 그냥 주저하며 그냥 안주하며 그렇게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일단은 시위를 시작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 슬픔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페르시아 사회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특히 이 모르드게가 앞장서서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아름아름 또 정보들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시위에 동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국에 내려진 이 조서는 아마도 비밀리에 전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와 같은 행정관료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다른 타 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날들이 다가오고 있고 유대인들이 아름아름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12월 13일이 되면 우리 유대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텐데 이대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소리를 내야 하고 왕이 이 소리를 듣도록 고함 질러야 한다. 이런 시위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면서 이 무수한 유대인이 이제 시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스더까지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서는 이제 서로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현재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옷을 찢으며 또 베옷을 입고 크게 통곡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 에스더는 안쓰러운 마음에 도대체 왜 저러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그 좋은 옷을 이제 내어주면서 제발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달래십시오. 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의 신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전해주는 새로운 옷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이어갑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이제 에스더가 하닥이라고 하는 이 내시를 통해서 도대체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좀 금식을 선포하면서 슬픔에 빠져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가, 왜 이런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라고 보냈습니다. 자, 그러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 대해 에스더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지만 깜깜무소식입니다. 지금 유다인을 향해서 이제 하만이 어떤 이 나쁜 계략을 꾸미고 또 유다인들을 어떻게 몰살시키려고 하는지 지금 이 궁궐에 있는 이 에스더는 정작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는 정보에 밝기 때문에 그가 입수한 이 조서 초안을 내보이면서 바로 지금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 전체가 몰살당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강탈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준비하는 이 거사자금 이제 그 은 1만 달란트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몇몇 소수만 아는 정보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드게는 그 첩보를 입수해서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참 행동하는 양심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에게 이 정보를 전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 요구입니까? 아무리 사촌 여동생이지만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부모처럼 그를 양육하였지만 지금 신분상 이 에스더는 왕 후이고 이 에스더는 그 높은 자리에서 그냥 이 일에 침묵하면 그는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일 이 일에 끼어들어서 일이 잘못된다 하면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하고 또 왕후의 자리에서 이제 폐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어떤 엄청난 일에 있어서 당신이 나서서 왕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에스더는 굉장히 무슨 돌 하나가 가슴에 얹어진 듯 그렇게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닥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전달합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불운하고 불운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페르시아의 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 암살을 방지하는 법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왕이 초청을 하지 않는다면 왕이 부르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왕 앞에 자기가 먼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남녀를 물운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이 왕이 그 금 지팡이 이 지휘봉을 딱 내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먼저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의 심기가 불편해서 내가 부르지 않은데도 네가 왜 나와 함께 나왔어?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처형하라고 하면 처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가 하는 얘기는 이것이죠. 참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조서의 내용도 알겠고 유다인이 지금 12월 13일이면 다 죽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나아가지만 왕이 나를 윗보인다면 나는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쯤 얘기를 들으면 모르드게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아주 강력하게 이 에스더를 밀어붙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강력하게 아주 추동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네가 왕궁에서 홀로 목숨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유대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도 표적의 대상인데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일 네가 잠잠한다면 여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유다인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하는 것이지요. 예를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먼저 이 애굽에 내려가서 비록 형제들이 팔아서 노예로 내려간 거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요셉이 이 형들이 나중에 이제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상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네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고 네가 왕위에 있는 딱 하나의 목적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너를 그 자리에 올려서 결국은 유다인을 다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인데 네가 만약 그 사명을 받들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에스더가 이제 굴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하십시오. 나 역시도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강한 어떤 마음의 결단과 작정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그 악의 세력이 대세가 되어서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 손을 막고 두 손으로 막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 힘으로는 안 돼 하면서 모든 상황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야말로 악의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희생은 의미가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연대의 물결이 또 다른 대세가 되어서 악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대한민국 역사도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12시 반쯤인가요? 그것이 선언되고 제가 한 5분 후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반헌법적이다. 위헌적 요소가 많다. 전시 상황도 아닌데 국회의원들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된다. 당장 해제하라. 그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하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발언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979년 이후에 발효된 비상계엄 아닙니까? 1979년과 80년의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 시민들이 피를 흘렸고 엄청난 그 어떤 슬픔과 비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칼을 여러분 대적을 향해서 들어야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총칼을 드는 것은 100번을 달리 다른 말을 표현해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계엄이죠. 그 잘못된 계엄이 2024년 12월 4일 1시 1분쯤에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 10시 반부터 1시 1분까지면은 그야말로 한 2시간 반 사이에 시민들이 몰려가고 그 국회를 막아서면서 결국은 그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게 한 것입니다. 대세에 만약에 짓눌려서 어차피 안 돼 하고 그렇게 눌려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다시 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재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세이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막아야만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탈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막아서야만 합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많은 시민들이 움직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살떨릴 정도로 또 이런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이 역사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라도 또 악한 자들의 그 악의 힘을 역이용해서라도 결국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와 또 역전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각 처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모르드게는 백성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시위에 동참하게 하고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최전선에서 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제 이 조서가 다시 돌이켜질지 아니면 진행이 될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결단을 내리며 이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역사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거룩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곳에서 호흡하며 또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패배주의와 또 절망에 빠져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반전의 역사를 또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부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 우리가 에스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한 주가 그냥 훅 지나갔습니다. 이제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째 말씀 또 월요일 날 제가 말씀 전할 텐데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